13절 한 절만 읽습니다. 이사야 51장 13절 5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리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인사해요. 폭우와 폭염 속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굉장히 덥습니다. 맨날 그냥 핸드폰에 경고 문자 메시지 날라오는 것이 폭염주의. 한참 또 폭우 때문에 계속 날라오더니 이제는 폭염 때문에 난리잖아요. 제일 시원한 장소는 그래도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평일날도, 월요일 날은 문을 안 열어요, 교회가. 평일날 교회 오시면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왜냐하면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수요일은 상관이 없는데, 화요일, 목요일은 퇴근을 일찍 시킵니다. 오후 4시에 퇴근을 시킵니다. 왜 일찍 퇴근시킬까요? 노동청에 고발할까봐 제가 일찍 퇴근시키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날 늦게까지 근무하잖아요. 늦게까지. 그러니까 1.5배 내놔라. 그리고 시간에 근무시켰다. 이러고 협박할까봐. 그래서 제가 4시면 다 퇴근을 시켜요. 퇴근을 시키는데,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계약서를 써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게 헌법이에요. 교단 헌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만약 담임 목사가 부목사들을 그냥 노예에다가 내 1년 더 같이 가겠다. 그렇게 안 하면 자동으로 해임되는 거예요. 왜? 법을 누가 만들었어요? 담임 목사들이 만들었잖아요, 법을. 그러니까 아주 악법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저도 1년 계약서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집어넣죠. 새벽 기도, 빈선사대 가서 근무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자세하게 해놓습니다. 그래야 고발을 못할 거 아니에요. 관리 집사님도 제가 근로자 계약서에 의해서 본래 만 60세까지인데 이거는 더 해주는 거다. 그리고 교회가 퇴직금을 줄 의무는 없지만 퇴직금도 준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다 드렸어요. 전도사님은 또 관리 집사님이 잘못해가지고 안 줘도 주는 사람도, 아니, 관리 집사님이 아니지. 재정부장이 잘못해가지고 안 줘도 되는 사람을 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돌려줘요? 절대 안 돌려줘요. 돈 한번 나가면 그 다음에 안 돌려줘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김 집사님도 경희대학교 있죠? 대학 교수가, 정교수가 몇 %나 돼요? 몰라. 잘 몰라요. 서경대학교가 313명의 교수인데 정교수는 5명이에요. 저한테 대학원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래서 못 가져갑니다. 교수가 100명씩이나 되는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다 2년씩 계약해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립자께서. 2년씩 계약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맡고 있는 동안 돈 다 밀어줄 테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이 많지 않아요. 비정규직이 많아요. 교회를 정규직, 비정규직 이건 구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떻든 그래서 그게 법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거기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고발할까봐 일찍 퇴근시키니까 여러분이 늦게 와가지고 교회 문 들어달라고 이러면은 1.5배 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비전센터도 이번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 들어가면 나머지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청년회 가서 쓰지만 청년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비전센터 옆에 바로 아침고요 수목원이죠. 뒤로 가면 이동갈비 있죠. 그 다음에 남이섬 있죠. 옆으로 조금만 더 가면 소양강이죠. 굉장히 좋아요. 옆에는 또 큰 내가 흐르잖아요. 거기다 망 던져놓으면 매운탕 끓여 먹을 거 충분히 나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장로님들 몇 분이 해봤어요, 그거.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얼마든지 사용하시면, 경비는, 사용료는 얼마다? 공짜라니까요.
청소만 해놓으면 돼요. 청소만. 그러니까 얼마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때 유럽을 벌벌 떨게 했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에 대한 일화가 굉장히 많죠. 한 번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서 이탈리아를 정복하려고 할 때 알프스 산 밑에 전부 직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먼저 보냈죠. 산을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랬더니 여러분, 독재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게 독재자들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는 절대 인상을 쓰거나 아픈 척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반드시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 법입니다.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다 그런 거죠.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정탐꾼이 와가지고 장군님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인마 됐어 전진 이러고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험악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뒷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뒷얘기 하기 전에 나폴레옹이 딱 자르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가자! 이래가지고 점령했다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한 번은 낡은 다리를 건너가는데 5만의 군사가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아주 연약해 보이는, 금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다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휘하에 장교들이 장군님 이거 못 건너갑니다. 5만 명이나 되는데 이거 못 건너갑니다. 못 건너가? 그리고 칼을 딱 빼더니 칼을 딱 들고 다 건너가. 이래가지고 5만이 다 건너갈 때까지 다리 한가운데 서서 버티고 서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 나쁜 사람이니 지저분한 놈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벌벌 떨면서 살아서 되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혹시나 내 죄 때문 아닌가 되돌아보고, 죄 문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구나, 지금 연단시키시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이 믿음으로 이것을 잘 이겨내면 나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덜덜덜 떨어 조금만 일이 생겨도 하나님 왜 납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막 죽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고 싶대요. 그러면서 나도 죽고 싶어요. 그래서 권사님 빨리 죽어요. 그럼 가서.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두려워하냐고. 왜 두려워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그리고 원래 어르신들은 죽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일교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안 그래요. 근데 보통 노인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유, 오래 사는 게 죄야, 빨리 죽어야지, 다 그래요. 다 그냥 보통 하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그 소리 듣고 또 엄마가 죽고 싶대요, 나도 죽고 싶어요,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응?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 보세요. 이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바벨론의 마르독 신전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아니잖아. 예루살렘은 지금 다 허물어졌잖아요. 성전도 이제 다 허물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비교할 수 없이, 그리고 고대는 부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센 신이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속에 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마르독이 훨씬 더 센 거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냥 우리는 돌아가지도 못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징징거리면서 사는 게 바로 유다 백성들일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 5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라고 했냐면 하나님 주무시나요? 일어나세요.
깨어나세요. 제발 깨어나세요. 이렇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 않으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데 이사야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느냐, 왜 자빠져 자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징징거리고 이럴 백성들을 내다보면서 마치 하나님 깨어나세요, 왜 주무십니까? 그런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진짜 내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그러면 징징거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조금 내가 승진에 누락됐다고,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내가 사업이 힘들다고 징징거릴 필요가 없잖아요.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징징거리지 그리고 살지 말자 말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징징거리면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아이고, 저게 커서 뭐 되려고 맨날 그러냐, 왜 징징거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본인은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냐고.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징징거리지 말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것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사야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피게이 파축 도금의 함장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다 바리바리 쌓아주면서 제발 가지고 가시라고, 제발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갔어요. 나가니까 노동력이 없어. 이제 그들의 큰 건물들은 다 뭐로 지어진 거예요? 피라미드를 위시한 모든 것들은 다 노동력으로 지어진 거예요. 노예가 없어. 자기들은 일을 안 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것들 안 되겠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다시 뒤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이스라엘과 이 바로의 군대 사이를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다 육지가처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물을 확 합쳐가지고 다 죽게 만드셨잖아요. 광야에서 이것들이 또 얼마나 징징거렸어요. 광야에서 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뭐 별소리 다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그냥 참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그것도 형이,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지진을 이렇게 아주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쓸어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또 가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도 징징거려. 하여튼 다 징징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도 틀림없이 들어가가지고 징징거릴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바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똑같이 역사하시고 건지실 그런 하나님 아니신가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12절 봐요.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세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다 뭐예요? 나를 위로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 보고 두려워서 겁먹고 떨고 있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봐요. 13절 같이 읽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자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믿으십니까? 그럼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런데 징징 바벨론 쳐다보니까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만일 주시어든 저러 걷게 하소서, 걸어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물을 걸어가니까 최초로 물을 걸은 사나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보여? 풍랑이 있는 물이 보여. 그러니까 물을 쳐다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주님 안 바라보고 물 바라보니까, 풍랑 바라보니까 그 풍랑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바벨론이 누군데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하나님이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보세요. 끊임없이 죄를 져. 그러면 하나님이 한 방 갈겨. 그러면 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래서 그들을 건져. 그럼 평화시대가 와. 그러면 한참 평화롭게 살다가 또 죄져. 그러면요 또 한 방 갈겨.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빌어. 저 같으면요 3번만 봐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끝까지 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사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들을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벨론 누구냐고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가가지고 바벨론 때문에 저들이 우리를 학대한다. 어떻게 살 수 있냐?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믿는 아버지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어딜 가는데 내 아들이 놀이터에서 맞고 있어. 그러면 너는 맞아도 쏴. 뒤지게 맞아라. 그리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계모도 안 그래. 그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못 건들게 해. 건드려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셔.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919년에 3.1 운동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분노와 좌절, 마음의 경랑이 오죽했겠어요? 1921년에 한 처녀 지도자가 그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시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니까 막 배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막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다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물결도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싹 고요해지잖아요. 그 말씀을 이 처녀가 읽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을 깨우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캄캄한 밤 경랑이 일어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너무나 캄캄합니다. 당신은 왜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그 내용의 시를 썼습니다. 24년 후에 이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뭐예요? 해방이에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신 김환란 박사입니다. 그분이 지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사나운 바람 불 때
난장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문 큰 파도 이때에 저 배 사고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해안에도 하나님 계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워보사 성난뿐나 잔잔케 하시고 이불 상한 이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진 마라 또마 그 물결이 죄악으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에서 그너를 적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모진 풍파, 여러분 경랑이라고 하는 것이 파도도 될 수 있지만 내 집안에 얼마든지 경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건강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이런저런 경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그 하나님이 바람도 바다도 잔잔케 하셨던 주님이
내 인생을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작가가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기생오래배 같은 친구들, 아주 형편없는 친구들만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더래요. 특히 남자들은. 그러니까 야, 교회는 나같이 근사하게 인류를 위해서 멋지게 일할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녔대요.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점점 보니까 자기가 세상의 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세상이 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세상 끌려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실한 일꾼이 되었다고 이제 그러던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못해요? 풍랑 걱정하지 마세요. 돈에 대한 걱정, 명예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걱정,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냥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 별명을 불도저라고 줬어요. 불도저. 나는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나는 밀고 간다, 그냥. 내 욕심이 아니야. 그러나 밀고 가기 전에 이게 내 욕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면 그 다음서부터는 아무도 귀에 안 들어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하나님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나에게 덮쳐올 때 사람의 눈치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 앞에 부르짖어 응답받고 밀고 나가 우뚝 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순장이, 교구장이, 선교회장이,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아니, 누구보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멋지게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당신이 지쳐서